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온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그 속량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중생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깨어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지혜 가운데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도와 말씀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기를 원하며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칭찬받는 복된 교회로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이 있는 복된 주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언덕교회 모든 아버지들이 또 남성들이 가정의 직상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꼭 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죄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계신 은혜에 소망에 덫을 주리라. 죄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죄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죄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3일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명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특별히 기도 가운데 준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페루의 미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과 단기 선교를 위해 기쁨으로 기도하며 후원하며 또 우리도 전도하는 하나님의 동역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비와 긍휼 가운데 부흥과 왕성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은사와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직분과 각순과 선교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모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혜들
특별히 이서문 목사님과 한규영제 이희종 원사님, 조규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황영희 집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아버님들과 특별히 우리 남성들을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교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되기를 원하며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벗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조와 대제의 송사님들에게 우리가 힘을 다해 돕기를 원하며 증거하기를 원하며 후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페루와 하나님의 아쿠나 미션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네 분의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만남의 축복과 시온의 대로 가운데 구령의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 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고 성령의 은사와 직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을 수 있다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강건과 회복의 소송의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언덕교회 모든 남성들과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제사장으로서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예배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복된 지혜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꼭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며 회개와 감사와 순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남종과 여종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압살롬의 반역에 관련된 우리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강의 18번째 시간 15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무엘하 15장 11절.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므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들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 앞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우리 사무엘하 15장 전체의 말씀을 압살롬의 반역의 그 관점에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노동자 중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또 고학력을 자랑하는 이 네팔, 우리 그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네팔의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팔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 등산객이나 관광으로 크게 그 수입을 얻는 그러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좀 불안정해요. 원래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이제 왕정이 끝나고 공화국으로 가는, 이제 민주주의로 가는 그러한 형태로 정치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2001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240년 동안이나 왕가가 유지가 됐는데 디페트라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이 오른쪽에 가족 사진이 있는데 이 총으로 아버지, 어머니, 삼촌 막 일가족을 다 죽이는 그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 총격 가운데 실수인지 아니면 자의인지 자기도 총을 맞아가지고 3일 56시간 동안만 왕정을 하다가 코마 상태에서 왕정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아버지, 어머니, 식구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왕이 된 그때에는 이 무의식 상태에서 56시간 동안만 왕노릇하고 이렇게 죽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 네팔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왕정 우리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계기로 해서 네팔 왕실의 이 학살의 사건 가운데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칼이 끊기지 않으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에게도 반항을 하게 되는 이 사건 가운데 이 나단의 부정적인, 하나님의 부정적인 예언이 다윗의 죄의 현실 가운데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됩니다. 사울에게도 많은 세월 동안 쫓김을 당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 15장에 나오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쫓겨나가게 되는 어려운 형편이, 전에는 장인이었고 이번에는 아들에게 쫓기는 그 사건, 전에는 의로운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나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가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죄의 현실 결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압살롬이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요압의 중계로 말미암아 이게 억지로 화해가 되었는데 이게 좀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압살롬이 완전히 뭘 하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압살롬이 당시에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그 재판을 이 머리를 써가지고 성문 앞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송사를 얘기하게 되면 야, 너 어느 지파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죠. 어느 지파 사람입니다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 야, 내가 널 돕기를 원하지만 우리 아버지 다윗하고 지파가 다르고 아버지는 널 돕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손을 잡고 이 손에 입을 맞추는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제 아버지와 백성 사이에 이간질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성문에서 재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서는 멀리하고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사람들이 가까워해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그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왕자가 막 나를 이렇게 막 재판 가운데 붙들어주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래서 내 하트를 훔치게 되는, 영화 제목 같죠?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이 재판 가운데 다윗은 다윗은 지금 약간 영적으로 나이도 드셨고 둔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이제 그걸 가지고 아버지와 백성 사이를 이렇게 쭉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이 바로 반역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인심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을 하며 이간질을 했다. 두 번째로는 4년 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런 기간을 오늘 본문에 보면 immediately라고 히브리 말에 앞에 돼 있는 그 일 직후에 4년이니까 4년 동안이나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압살롬이 왕께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거죠. 내가 헤브론에 가야 되는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서원을 했다고, 그래서 헤브론에 가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니,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속마음은 모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가게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속이는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거기에 사람들을 쭉 모으죠. 모은 다음에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은 영문도 몰라요. 그런데 나팔을 불 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왕을 자기 스스로 차지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왕을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아버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유다 지파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의 공식적인 선언이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하나님께 묻죠.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 와서 다윗에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새의 아들 막내로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 안에서 다 받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그곳에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버지의 왕위가,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윗이 택한 아들이 압살롬이고 압살롬이 이제 왕의 전권을 이어받는구나. 전에도 재판할 때 이미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영문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항을 하지 않는, 또 압살롬에게 반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암논처럼 죽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 모르는 상황 가운데 왕으로 스스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요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입맞춤으로 화해를 한 것 같은데 4년 동안 칼을 갈아가지고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사건이 있는데, 반역을 하게 되는데 반역을 할 때 브레인이 있는데 이 조언을 해주는 책사가 있거든요. 모사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을 부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가지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부르게 되면서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일에 커감해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여기에 아히도벨이 도와주게 돼요. 도와주게 되면서 백성들이 점점점 많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이름이 특이해요. brother is fool. 형제는 바보다 이런 뜻인데 이름이 특이하죠. 근데 사람은 반대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스페셜 어드바이저예요. 지난 주일에 말했던 척 홀슨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닉슨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 답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구냐면 23장 34절에 보면 이분의 아들이 엘리암인데 이 다윗의 용맹스러운 충성스러운 용사죠. 그 다음에 그 딸이 누굽니까?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내 손녀를 그 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의 사위가 그 손녀의 사위가 되죠. 우리아가 죽지 않았습니까? 다윗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역하는 개인적인 감정이 좀 있죠. 그 다음에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사건인데, 압살롬에게 그래서 뭘 말합니까? 야, 네 아빠 후궁들과 백주에 잠자. 간음을
왕권을 네가 이어받았다는 거 아버지 아내들을 취해라고 조언을 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안타까운 것은 17장 23절에 머리는 좋은데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편에 압살롬의 편에 섰다가 이 계획이 무너지게 되면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집안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아히도벨을 불러서 반역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쫙 사람들이 붙는 거죠. 인심,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들이 백성이 붙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전령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4절에 보면 야 도망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압살롬과 다윗이 행위를 잘 대칭해서 보세요. 다윗은 영적으로 좀 둔감해요. 마지막 시기에 지금. 그래서 결정을 굉장히 조급하게 하죠. 압살롬은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약한 사람인데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도망가자고 했을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이 칼날로 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죠? 간음을 했을 때 아이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지만 죄의 결과가 있게 되는데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부정적인 나단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아마 다윗은 이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끝날 줄 알았는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에게 온 거예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 가운데 없거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 중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다 도망가자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좀 이상한 영적인 혼미의 상태에 있는데 16절에 보면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남겼어요?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후궁은 데려가지 않는 거죠. 아까 앞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한 사람도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후궁 10명 남겨놓고 뭐라고 말해요? 왕궁 지켜라, 왕궁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니 자기는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호위 군사들이 모이게 되는데 몇 명이 모였어요? 600명이 모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600명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 호위 무사가 되어가지고 다윗과 가족은 쭉 경호원으로 가게 되는데 야 너희 후궁 10명은 여기 지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약간 조금 남자답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는 600명의 보호 가운데 가게 되면서 자기 식구들과 그러면 후궁을 처음부터 두지 말던가, 그죠? 성적인 대상으로 후궁은 두면서 책임은 져주지 않는 이 다윗의 좀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10명이 지킵니까? 아까 본인도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여기서 있으면 다 죽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600명의 호위 군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본문에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그 너의 자녀가 이제 그 간음 가운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후궁들을 어떻게 하죠? 압살롬이 백주에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그 범죄를 저지르는 그 이유가 여기에 빌미가 이 가운데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치밀해요. 다윗은 우왕좌왕합니다. 자기 목숨만 겨우 챙기려고 하는 좀 약간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언약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돕는 자가 연속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가드 사람 이때가 오게 됩니다. 가드면 여러분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을 함께 보호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야 너는 외국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왜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러냐고. 안 와도 된다.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블레셋에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왔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희생하는 거 할 수 없다. 다윗이 좀 미안해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와 함께 있으리라. 다윗은 영적으로 지금 비실비실한데 이 부하는 이때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거죠. 이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다윗에 대해서 내가 이방인이지만 죽으나 사나 당신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일꾼을 보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누가 다윗을 돕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제사장들이 돕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압살롬과 다윗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는 것을 영적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당연히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기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죠. 24절에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다윗을 지지하는 제사장 사이에 갈림이 없습니다. 모든 제사장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독은 누구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보고 있지만 엘리야살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죠.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이다말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모든 레위 사람들이 다 흠이 없어요. 언약궤까지도 임재 가운데 왕의 임재로 왕권이 거기 가운데 같이 가기를 원하면서 언약궤까지도 같이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너희는 그냥 있으라고 말합니다. 궤를 가져오지 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을 영적으로 누가 지지해 줍니까? 제사장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다윗은 이런 충성을 받기 합당해야 안 합당해요? 인간적으로 뭐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제사장들까지도 이때와 이방인도 돕습니다. 제사장도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을 보내게 되죠.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돌아가게 되는 그 선견자, 너는 미래를 보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서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개인적인 소망도 있는 거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사가 예루살렘에서 계속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나를 쫓아오게 되면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있는 제사가 멈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압살롬이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가 이걸 나중에 다 정보를 다 알게 되고 다윗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세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돕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은지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을 돕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또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압살롬의 회의에 들어가게 되죠. 아히도벨의 그것을 뒤집는 그 조언을 하는 책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또 도와주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다윗이 부탁을 하게 되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누가 도와줘요? 제사장이 돕습니다. 후세가 돕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 함께 하게 됩니까? 나는 지금 왕궁의 후궁들을 놓고 오고 나 스스로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나는 충성을 받을 만한, 목숨을 바칠 만한 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이때와 후세와
제사장들이 그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고난을 이기고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되돌아보면 다윗이 영적으로 지금 온전하지 못한데 이 충성스러운 종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며,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오게 됩니까?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거든요.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경건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누가 충성스러웠습니까?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거죠.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죄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아니,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범서의 형제와 같이 되님이 마땅하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 구원사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한 번도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속량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이 그 가운데 재림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워티하다고 그러죠. 이 사람에게 내가 생명을 바칠 만한가 안 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바칠 만한 사람이 인격으로 본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다윗에게 생명을 바칠 만 하겠어요? 지금? 좀 창피하잖아요. 우리는 간대 10명 너희 후궁 지켜.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한 자들이 와서 충성을 하게 되는 것처럼 죄인인 여러분과 죄인 중에 교회생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주님, 모든 사람이 배신하더라도 나는 아닙니다. 베드로 장담하지 않습니까? 3번 나중에 부인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도망가는 제자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도마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을 약속 가운데 미쁘시게 이루어 주시게 되시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신실함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실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폐역과 배신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언약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영원히 성령 안에서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변화무쌍한 권력, 세상의 힘에 쫓아가는 삶, 그걸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압살롬 요압을 의지했는데 요압이 딴 마음을 품게 되죠. 아히도벨을 의지했는데 그 계략으로 스스로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력은 무상하고 사람은 변질되는, 귀인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호흡이 끊겨지게 되면 아히도벨이 죽는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의 행복이다, 이 사람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쫓아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세상 끝날까지 고아처럼 더불어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된 거죠. 수많은 태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파손이 되고 또 태상을 맞게 되고 또 추위와 벌거벗음과 배고픔과 수많은 인간의 외인들과 내적으로 배신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이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형 선고받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라는 그 은혜의 교훈으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익이 되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 우리의 삶에 이 외통수로 나아갈 길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피할 지혜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예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슈아 챔벌레인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철학자거든요. 보딘이라는 우리 메인에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수로 있다가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죠.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분이 이제 워낙 신앙이 좋은 분이어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이제 목사님과 공부를 하다가 더 말씀을 공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헬라 신약을 원어로 좀 읽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필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투철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전쟁에 이제 가면서 점점점 이제 계급이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중요한 전투를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게리스버그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남군과 남쪽에 있는 컨페더레이트하고 그다음에 북군인 유니온하고 하게 되는데 수가 전적인 열세였어요. 여기에 지게 되면 그 유명한 그 로버트 리라고 하는 남군의 장군도 있고 그 어려운 전쟁 가운데 이 라운드 탑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전쟁에 지게 되면 이게 전세가 기울어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제 전쟁을 이제 중요한 가운데 앞두고 이분이 뭘 했을까요?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분인데 왼쪽에 보게 되면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본문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왼쪽에 이분이 썼던 편지들, Dear Pastor라는 편지가 박물관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항상 어느 편인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되고, 나중에 보면 링컨이 이 말을 이제 받아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훌륭한 분인데,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기에서 이제 이기게 되면서 이 북군이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 상황 가운데 지금 위험한 상황에 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상황인데 목사님한테 편지한다니까요. 이게 본문의 뜻은 이게 헬라 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뜻이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궁지에 몰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직 말씀 가운데 나를 위해 충성스럽게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나를 충성스럽게 해주셔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권력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소중한 지혜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신실하게 대제사장으로서 자비와 긍휼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중보하시며 영원히 내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형 선고가 있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지혜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한 일꾼들로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21장 우리 함께 찬양해 드립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그저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하여 주신 속량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세상에 귀인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왕같은 제사장들,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